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지면 소원을 말합니다. 오복을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오복을 부러워하고 오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 오복을 한마디로 하면 형통하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형통의 원형이 샬라 하는 말인데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평안과 같은 그런 뜻인데,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고 우리 전쟁이 없는 평안,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윤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이 갈등도 없는 평화스러운 관계, 이 모든 총체적인 평안과 번영을 형통이라, 평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성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형제와 친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네가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은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이런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형통을 기도하면 너희에게 형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옛날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살렘 땅이라 하기도 하고 모리아 산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늘이 여부수 사람이 살던 곳을 정복합니다. 정치적으로 그곳을 수도로 삼고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게 가지고 와서 둡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인 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쉽게 번역을 하면,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의 평안과 형통을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형통을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형통하는 축복을 너 가정 속에, 너 삶 속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먼저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교회를 말할 때 저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저 집, 저 가정, 저 교회, 그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대상을 말할 때 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집, 저 나라, 저 사회.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좁혀와가지고 이 집, 이 교회, 이 나라 등 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자를 붙입니까? 나와 좀 관계가 있는데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소속되지 아니하고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 관계를 이자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속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될 때는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전도는 저 교회라고 하는 사람을 이 교회라고 부르게 만들고 이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을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전도다, 그런 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교회, 부산영락교회 저 교회 그렇게 말하지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을 이제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교회 그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사랑이 싹트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집,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 이런 이 말을 하면은 그저 나하고는 관계없는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 집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이 나라, 이 교회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이 집 이렇게 쓰는 사람 봤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남의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이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이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이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이 가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에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말들이 말 속에서 묻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랑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론적인 사랑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착해서 내가 수용성이 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만세전에 너는 내 자녀다 우리에게 결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대로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씨를 뿌려놓았든지 내가 그런 일을 하든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는 대로 나도 하는데 네가 나를 멸시하고 네 자식이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멸시해서 이제는 너 제사장이 다 없애버리고 너의 후손들을 거의 다 남자는 다 죽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르치가면서 살게 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그렇게 대우한다. 역대하 15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네가 하는 대로 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고 또 네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여호와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형통케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잠언 4장 6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지혜라는 말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명사이지만은 이게 의인화되어져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너를 높이 들 것이다.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도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네가 하는 대로 나도 너를 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시느니라. 사무엘상 15장 26절에는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그대로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렸다. 그래서 네가 왕 되지 못한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론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랑은 전부 쌍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나도 너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 교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준다고 샬롬의 이 평안의 축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부산영락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싸고 있는 이 교회 당도 사랑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숨기고 싶은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가정 식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이 이웃에게 알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애를 씁니다. 숨기고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문제를 스스로 집안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남의 집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주 재미있게 다른 사람에게 막 그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100%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 방주를 보세요. 방주. 노아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데 노아 방주에 들어간 이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백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 동안 그 안에 있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저 가만히 있어도, 하루만 있어도 온 그 방주 안에 이 짐승 냄새로 가득할 것인데, 방주 안에 1년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또 똥을 싸고 오줌을 쌌으니까 그 방주 안이 얼마나 쾌쾌한 냄새들이 나겠습니까? 또 방주 안이 아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꽃기호, 뭐 음매하고 뭐 하여튼 온 방주가, 그것도 방주 안이니까 막 이 울림이 돼가지고 온통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냄새 나고 그렇게 시끄러워도 방주에 있어야만 생명을 얻지, 거기서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냄새가 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립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만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가장이 되고 어머님이 되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남의 일처럼 까발려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이 집이 왜 이러느냐, 그런 이 아버지나 엄마 봤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가슴 아파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구나, 그렇게 하지 막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니면서 나팔을 불지 않는다고요. 교회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면은 내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랑하면 비록 문제가 보여도 기도하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집 식구가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저보 칼럼을 한번 보세요. 한 여자 교수님의 간증인데요, 아버지가 6.25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 떡 장사를 해가지고 이 외동 딸을 키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제 학교를 보내서 대학을 보내고 대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나니까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편을 만나서 함께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맞벌이에서 집도 장만하고 제법 살만해졌습니다. 딸은 평생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머님에게 무슨 소원을 하나 들어드려야지 하고 어머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에게 소원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야, 딸도 사위도 다 대학 교수가 되어졌고 직장도 튼튼하고 또 생활도 안정되어지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보다도 더 뭘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겠냐? 나는 소원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엄마 그래도 소원 있지 않겠어요? 소원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하도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한테 하나 소원이 있다. 네가 나하고 함께 교회 가는 것이다. 딸은 그동안 시간이 없다,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면서 못 갔는데 늙으신 어머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예, 어머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에도 교회를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혼자 가실 때는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차를 가지고 가십시다 해가지고 사위와 애와 더불어 함께 엄마와 더불어 차에 모시고 갔습니다. 교회 예배가 끝났습니다. 친교실에서 교제를 하면서 이런 분 저런 분 새로 오신 이 교인들을 소개했습니다. 소개가 끝났습니다. 한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 아들이 실력이 세운치 않아서 대학을 못 들어갔는데 대학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처음 만나는데 이런 이 부탁을 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친교실에서 나와서 복도에 서 있는데 여집사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무개 집사 혼자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러면서 비쩍비쩍 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복도 저쪽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웁니다. 집어치우라고 혼자 다 해먹어 치우라고 웃기고 있네. 얼굴을 붉히고서 싸우는데 정말 이게 교회인가 싶을 만큼 가관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교수는 내가 2번 다시 이런 교회에 나오나 보아라 하면서 신교실에 들어가서 어머님의 손을 강제로 막 끌고 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서 어머니가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딸은 토라져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묻지 않냐? 이 늙은 애미가 묻지 않느냐? 한 번도 자기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2번 물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런 교회에서 보았던 들었던 사실대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머님 저 이제 2번 다시 교회 나가지 않을 테니까 교회 나가자고 하지 마세요.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고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한 번밖에 못 보았는데 너는 참 오늘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한 번밖에 못 보았는데 너는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단 한 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대학 교수는 이 한마디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자기는 대학 교수로서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이런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생각이 그렇게 깊고 넓은 줄을 미처 몰랐어요. 그때 이 교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저 엄마의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깨닫고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잘 믿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는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이런저런 것이 자꾸 보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책임 없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못난 부분이 보이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는 신호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런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도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외우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나, 다른 사람뿐만 아니고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렇게 외우면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는 원불교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원불교 교인이 무슨 교인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원불교 그 종교 교인이 아니고 원망, 불평하는 교인, 그게 바로 원불교 교인입니다. 원불교 교인만 있어도 괜찮은데 이는 공주교예요. 공주. 무슨 공주입니까? 백설공주.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어떤 사람이 백설공주입니까? 백방으로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말을 공포의 주둥아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와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좋아요. 자기 자신에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제 내가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불평하면 그게 또 막 동전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침이 튀도록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요. 끝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얼굴이 화끈해집니다. 그러면 더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럼 뭐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과 내가 같이 그것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든지 교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다시는 내가 교회에서 원불교 교인 되지 말고 또 우리가 백설공주 되지 말고 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 하나에도 조심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의 내용 속에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의 형통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복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교회 창문은 닫혀 있을까? 못 칠 일이 있으면 교회는 못 칠 일이 없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애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동갑인 아주 유치원 이제 졸업반에 있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두 분 자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 애는 영락이에요. 영락교회 와서 이름 나왔기 때문에 영락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는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늘 이렇게 유치원도 같이 다니고 있는데 얘들이 무슨 비만 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냐 물으면 교회 갑니다. 교회 뭐하러 가나? 교회 문이 닫혔는가 열렸는가 그거 보러 갑니다. 또 쉬쉬하면 또 명치를 들고 나가. 그래서 어디 가나 물으면 예 교회 갑니다. 교회 뭐하러 가나? 교회 모칠할 일이 있을까 봐서 갑니다. 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의 앞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는 청소가 되었는가?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서 문 닫으면 교회 문은 닫혔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늘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그늘진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떠벌리지 말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역사상 교회 사랑했던 나라들을 보세요. 청교도를 보세요. 미국은 자기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 지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일본 보세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한 20, 30년 전에 개화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엄청난 나라가 발전되어져서 미국과 싸울 만큼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 자기 교만해져서 교회들을 불태워버리기를 아주 쉽게 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이 기독교인들은 다 1945년 8월 18일 날 원산에서 다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없애버리고 성도를 죽이는 이런 나라를 두겠습니까? 3일 전에 그들은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면에 성경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복받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 우리가 잘 아는 오벳 에돔. 다윗이 이제 다윗성을 점령하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잘 한다고 한 것이 어깨에 메어야 될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아니하고 쇠술에 실었어요. 소가 막 뛰었어요.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그만 우사가 거기서 적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놀랐어요. 다윗도 감히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까 봐서 지금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이 다 아이고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가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정성으로 모셨겠죠. 석 달쯤 모셨을 때 얼마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는지 온 이스라엘이 다 알 만큼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야 다윗이 안심하고 거기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얼마나 그런 기뻐합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그때에 나는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가 드린 금값이, 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10만 달란트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란트가 돈으로 치면 얼마라고요? 20억 원이에요. 계산하면 200조입니다. 200조. 그런 계산을 하면, 그리고 은과 또 다른 오빌의 금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한 100조나 되어져요. 300조나 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 금을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데 준비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지만 고라 자손의 그 보관한 시지 실제로는 다윗이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집에 하루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도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목동에서 일약 임금이 되게 만들었고 그 임금도 보통 임금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메시아의 그림자라.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와 같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성경에서 여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보세요. 53세에 그는 알코페시아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런 이 다른 일반 신문지상에는 부고장을 다 써놨어요. 딱 이제 죽기만 하면 그 신문에 내려고 방송에 내려고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밤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돈 버느라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었어요. 이제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 날부터 그런 베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몇 개를 짓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동남아에 한 1,000만 원, 아프리카에 한 1,000만 원 주면 교회 짓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아주 큰 뿌듯한 교회를 짓는데 4,928개의 교회를 짓는다고요. 여러분들 돈 있다고 교회 짓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짓고 싶어서 짓고 짓다가 보니까 4,928개를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록펠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어서 곧 죽는다고 했던 그가 97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에 새로 지어주고 건축에 이게 리모델링 해주고 또한 피아노를 주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혜택을 입고 많은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습니까?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그 선행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요.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2001년 1월 9일 국민일보에 나온 간증문입니다. 경북 영덕의 국외교회에 김상태라고 하는 안수집사님이 계셨는데 IMF를 막 진행하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자기의 의장을 다 폐쇄하려고 생각하기까지 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1년이 되어지는데 성도라고 해봐야 50명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바람만 불면 교회가 흔들러거리고 비만 오면 새가지고 교회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김 유사님, 하나님 교회 좀 소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내 의장도 지금 폐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교회를 새롭게 짓든지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에 내가 출항하는데 나가서 잘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교회 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 전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뭐 한 배만 나가겠으면 여러 배가 나갔는데 이 김유사님 있는 배 쪽으로 방어가 몰려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방어가 몰려왔어요. 배가 막 가라앉을 만큼 되어졌는데 나와서 이제 올려가지고 세워보니까 8,000마리의 큰 방어가 잡혔는데 경매라니까 4억 원이래. 4억 원. 강구 수협 사상에 그렇게 많은 경매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밍크 고래가 잡히고 5천만 원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그는 교회 잘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교회 사랑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98%가 교인이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수영장을 만들고 교도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에 무신론을 강의하는 강연장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70년 동안 해보니까 남는 것은 가난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막 일어서려고 하는 그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돈까지 빌려가지 않았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 돌려주면서 교회 이제 본래대로 써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주고 성도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지금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북 이남보다 교회가 더 훨씬 많았다고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없애고 성도들 다 잡아 죽이니까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요즘 중국의 시진핑이 교회를 파괴하고 아주 핍박합니다. 제가 딱 핍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죽으려고 저런가 보다. 그 말이 턱 나오더라고요. 저거 교회 지금 건드려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을 말을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내가 실제 행동으로 상처를 준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약속, 이 축복, 이 형통의, 이 샬롬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대할 것인가?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두운 일을 까발리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의 사명자인 줄 믿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고치는 것이 예를 들어 말하면 이자가 삐걱거리면 이자를 사놓는 것이 네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좋은 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좋은 소문 날리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식구, 믿음 없는 가정의 자녀, 어린 자녀, 새 가족에게 교회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상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교인에게 침이 튀게 동조하지 말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평하는 요소를 내가 지금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랑 10가지를 항상 준비해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를 자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그런 교회 나도 가야지, 생명 살리는 능력나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를 사랑하느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